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 8을 낭독해 드립니다. 무엇을 익히고 수행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 수단, 5가지 조절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요소, 8가지 성스러운 도, 모두 합해서 37가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들, 조도품 또는 보리분법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빨리 경전에서 부타께서는 37조도품을 듣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빨리 경전의 가르침은 37조도품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압축하면 8 정도만 남습니다. 더 압축하면 개정해 3학이 됩니다. 수행의 기초. 우리는 먼저 계행을 닦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행을 닦는 법을 모르면 계행을 청정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마음을 조절하고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을 배워야 합니다. 사마타 명상을 모른 채 어떻게 삼매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삼매 수행 없이 어떻게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지혜를 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를 닦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지혜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계행을 청정히 하고 마음을 조절하고 지혜를 닦으려면 먼저 불법을 철저히 익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될 때까지 단말을 기르고 닦아야 합니다. 대열반경에서 부타께서는 제자들을 여러 번 다음과 같이 독려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지혜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지혜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지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것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우리는 모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에 의지해서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면 집중된 마음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 마음은 궁극적 물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은 깔라빠들로서 일어납니다. 깔라빠들은 원자보다 더 작습니다. 우리 몸은 이 깔라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매에 든 마음은 이 깔라빠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삼매에 든 마음은 정신의 궁극적 실제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삼매에 든 마음은 그 원인 또한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삼매에 든 마음은 정신과 물질 및 그 원인들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윗바사나 지혜를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는 개에 의지한 선정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삼매에 든 마음과 지혜는 강력한 마음입니다. 이 강력한 마음은 열반의 증득으로 모든 집착과 모든 오염원과 모든 괴로움의 파괴로 이끄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삼매로서 완전히 닦으면 윗바사나 지혜인 지혜에 힘입어 탐욕의 오염원과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삼매는 계에 기초해야 합니다. 제가신자는 다음의 5계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존재라도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제가신자는 모두 이 5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삼보에 자신을 귀의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불자들은 나쁜 생업을 피해야 합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실없는 말 따위로 획득한 소유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무기거래, 인신거래, 도살용 동물거래, 주류와 마약거래, 독약거래 등 5가지 나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에게 개는 열반을 얻는 데는 물론이고 죽은 뒤 복된 곳에 가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행을 청정히 하지 않으면 잘못된 행위가 죽을 때 대개 마음에 달라붙고 나타나므로 죽어서 복된 곳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행위들 가운데 하나를 죽기 직전에 마음의 대상으로 취하기 때문에 죽은 뒤 대개 4가지 악처 가운데 떨어집니다. 개행은 금생에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개를 청정히 하지 않고는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자연히 적으로 둘러싸입니다. 적이 많은 사람은 어떤 행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마타 명상과 윗바사나 명상. 그래서 부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개행도 삼매도 없다면 100년을 산다 한들 누가 칭송할 것인가. 차라리 개행과 삼매를 닦으면서 하루를 사는 편이 낫다. 왜 그럴까요? 삼매로서 완전히 닦은 마음은 크나큰 지혜를 낳아 윤회의 끝인 열반을 보고 모든 오염원과 괴로움을 부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에 의지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수행할 때는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수행해야 합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 법에 대한 마음챙김. 몸이란 무엇일까요? 윗바사나에는 2가지 몸이 있습니다. 물질로 된 몸과 정신으로 된 몸입니다. 물질로 된 몸은 28가지 형태의 물질의 모임입니다. 정신으로 된 몸은 마음과 마음부수의 모임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2가지 몸은 오온, 즉 물질, 느낌, 인식, 상카라, 아르마리입니다. 그런데 들숨날숨, 혐오스러움에 대한 명상의 대상인 몸의 32부분, 4대 요소와 같은 사마타 명상 주제도 몸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은 마음에서 생성된 깔라빠들의 모임입니다. 이 깔라빠들을 분석해 보면 이것들 각각에는 9가지의 물질, 즉 땅, 물, 불, 바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백골 또한 깔라빠들의 견고한 모임입니다. 산 사람의 백골에는 모두 5종류의 깔라빠가 들어 있습니다. 이 깔라빠를 모두 분석해 보면 44가지 유형의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의 관찰 항목에서 부타께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2가지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나빠나사티, 몸의 32부분에 대한 명상 등도 부타께서는 이 항목에 포함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아나빠나사티를 수행한다면 몸의 관찰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마타 수행은 몸의 관찰에 속합니다. 수행자가 사마타 수행에 성공했다면 물질과 정신을 식별, 분석하는 윗바사나 수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명상을 수행할 때는 28가지 물질을 식별하는데 이것 또한 몸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정신을 식별하는 수행을 할 때 느낌을 식별한다면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이고, 마음을 식별한다면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고, 감각 접촉을 식별한다면 법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나 느낌, 마음, 감각 접촉을 식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나머지 마음부수도 식별해야 합니다. 정신과 물질을 식별한 뒤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그 원인들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후에 위파사나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물질, 느낌, 마음, 감각 접촉 가운데 하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만 식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질을 강조할 수 있지만 정신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느낌, 마음, 법도 식별해야 합니다. 물질 대신 느낌들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느낌들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수, 그들의 감각 토대 및 대상도 아울러 식별해야 합니다. 5 감각 토대와 그 대상들은 물질입니다. 마음과 법을 강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윗바사나는 정신과 물질 및 그 원인들의 무상고무아를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은 일어나자마자 사라지므로 무상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일어남과 사라짐에 시달림으로 괴로움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에는 영혼도 없고 안정되거나 영속하거나 불멸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들은 무아입니다. 정신과 물질 및 그 원인들의 무상고무아를 식별하는 것을 윗바사나 명상이라 합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수행하면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념처 수행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4가지 바른 노력을 충분히 일으켜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한 상태를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 이미 일어난 불선한 상태를 제거하려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상태를 일으키려는 노력, 삼매의 선한 법, 윗바사나의 선한 법, 도의 선한 법, 아라한이 될 때까지 선한 상태를 닦으려는 노력.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사념처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사념처 수행을 할 때는 방금 언급한 4가지 바른 노력을 충분히 일으켜야 합니다. 살과 피가 말라 없어지고 뼈와 힘줄만 남을지라도 나는 명상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수행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성취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열반에 도달하려면 강력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정진, 열반에 도달하려면 강력한 정진력을 가져야 한다. 마음, 열반에 도달하려면 강력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검증, 열반에 도달하려면 강력한 윗바사나 지혜를 가져야 한다. 열망이 충분히 강하면 목표에 이를 것입니다. 열망이 충분하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진력이 충분히 강하면 목표에 이를 것입니다. 정진력이 충분하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강하면 목표에 이를 것입니다. 마음이 충분하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윗바사나 지혜가 충분히 강하면 목표에 이를 것입니다. 지혜가 충분하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념처를 수행할 때 5 조절 기능도 역시 닦아야 합니다. 믿음,
붓다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충분히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정진, 충분히 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음 챙김, 명상의 대상에 충분히 강하게 마음을 챙겨야 한다. 사마타의 대상이라면 들숨날숨 니미따, 까시나 니미따 같은 것이고, 윗바사나 대상이라면 정신과 물질 및 그 원인들이다. 삼매,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대상에 충분히 강하게 집중해야 한다. 지혜, 사마타와 윗바사나 대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 5 조절 기능이 수행자의 마음을 잘 조절해 주기 때문에 수행자의 마음이 열반으로 가는 성스러운 8가지 고귀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5 조절 기능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다면 목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음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조절 기능은 마음을 조절하는 힘을 가져서 마음이 명상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힘을 정진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5 조절 기능을 정신력의 관점에서 보아 5가지 힘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념처 수행과는 별개로 아래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 현상에 대한 검증, 정진, 희열, 경안, 삼매, 평온. 마지막으로 8가지 성스러운 길이 있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 다른 말로 하면 개정해 삼학입니다. 이 삼학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모두 합해서 37가지 깨달음을 돕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37조도품을 철저히 익혀 아라한이 될 때까지 수행하는 것이 붓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 자신과 미래 세대들은 이 세상에서 이익과 행복을 얻어 아라한이 될 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기를 기원드립니다.